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한번 잠깐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65번 문항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특별한 유익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며 교제하는 특권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연합하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 정말 놀라운 복이죠. 이것이 유효한 부르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특권, 교통하는 특권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69번 문항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제는 무엇인가? 자, 답을 읽어볼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제는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가 되고 성화되며 그 밖에 이 생에서 그와 연합함을 나타내는 그 어떠한 일이 진행될 때에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효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설명을 먼저 조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됐다, 연합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그 결과 하나가 됐으니 뭐가 있어요? 하나가 됐으니까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안에 교통이 있게 된 것이에요. 즉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주님의 모든 선하심, 모든 충만함이 이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자, 그러한 주님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가 되고 성화가 되는 등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주님과 연합되었으니 교통이 있게 되었고 주님과의 교통이 있으니 이러한 칭의와 양자와 성화 등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70번부터는 이제 그 주님의 교통의 결과로 이루어진 바 의롭다 하심을 얻음, 양자됨, 성화됨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70번 문답으로 그래서 가기 전에 오늘 이 69번 문항에 대한 성경 말씀을 몇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에요. 넘겨주세요, 목사님.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정하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에 택하심, 예정을 일컫는 말이에요. 자,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 그랬죠. 부르심은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서 부르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유효한 부르심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결과 주님과 연합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과 연합한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나눌 칭의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나와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은 소위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근거 구절이에요. 주의할 점은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 사건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요. 논리적으로 선후 관계를 파악할 때 부르심이 있고 그로 말미암는 연합이 있고 그로 말미암는 칭의, 의롭다 하심이 있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선후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구원의 전 과정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요한 뼈대가 이 로마서 8장 30절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양자됨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예정하사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까 이제 양자됨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로마서 8장 30절에. 근데 이제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한 요소, 한 측면이 등장하고 있죠. 양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아들이었다가 아니라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으나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뭐냐? 양자됨이다. 양자됨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의 의로우심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었다.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이루신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됐다, 우리 것이 됐다, 우리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거예요. 전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의가 나의 것으로 간주되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기게 된 것이에요. 의롭다함을 여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칭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합시다. 70번 문항이에요. 칭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깁니다. 시작. 칭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로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주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이다. 죄인들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과 보상하시는 속죄 까닭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부여하시는 것인데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자, 칭의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요소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의 용서, 죄의 용서. 두 번째는 받아들여 주심, 용납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해줬다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근거에서 우리 주님의 순종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거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은혜죠. 그래서 칭의를 설명할 때도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의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행이다, 은혜다. 이것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자, 그럼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5절인데 한번 교독할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도리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24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말씀해 주세요. 이게 바로 칭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저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이 칭의의 개념 속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니 뭐 죄인은 죄인이지 어떻게 의롭다고 하는가? 그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닌 것인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인을 반드시 합당한 벌로 다스리세요. 결코 죄를 못 본 채, 모른 채 그냥 지나가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근데 거저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은 그럼 무슨 얘기인가?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눈 감아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무슨 얘기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반드시 벌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벌하신 거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케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기꺼이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벌하시는 거예요. 교통이 있게 됐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것이 주님의 것으로 간주됐어요. 우리의 죄가 주님의 죄로 간주가 됐어요. 마치 이것은 예를 들면요, 부인이 빚을 졌어요.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부채를 누가 다 갚아주는 거냐면 이 부인과 한 몸이 된 남편이 다 갚아주는 것과도 같아요. 부인이 갚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이 부인의 빚을 나의 빚으로 여기고 그렇게 남편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부인은 거저 이 빚을 다 갚게 된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눈 감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게 그 공의를 수행하셨다. 다만 누구에게 그 공의가 이 저주와 형벌이 쏟아졌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또 교독합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같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값을 대신 담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 용서는 우리 편에서는 그야말로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우리 주님 편에서는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거저 그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디도서 3장 5절 7절은 이것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여뻐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도 교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7절 같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5절 보세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은 것, 우리가 아주 이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얻은 거다? 아니다. 우리의 행한 바가 아니다. 7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우리가 행한 일이나 우리 안에 이루어진 어떤 변화 때문에나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돼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다. 아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오직 주님의 공로만이 유일한 근거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아닌데, 할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 친히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돼서 주님의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19절. 자, 또 교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같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보세요. 18절.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다. 19절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오직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지 우리가 한 것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유일한 근거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절대 섞으면 안 돼요.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업적, 이런 거 섞는 거는요, 주님의 영광을 망령되게 훼손하고 가로채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주님께서 전부 다 하신 것을 우리는 그저 인정하고 받고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칭의에 관련해서 주님의 순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주님의 순종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것,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치루어 주시는 그 순종의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치른 게 아니고 주님이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 자, 그런데 주님의 순종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획득하신 주님의 순종의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의 순종으로 획득한 그 의가 주님과 하나가 돼서 교통하게 된 우리의 것으로 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순종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왜 이런 구분이, 칭의를 이해할 때, 순종을 이해할 때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얻은 이 의롭다 하심의 완전함이 어떤 수준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 용서 받는 것은 마치 무엇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직후에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이 창조함을 받은 직후에
어땠어요? 흠이 없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거기서 멈춘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얻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담에게 남겨진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담이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완전하고도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만으로 칭의의 개념이 끝난다고 하면 자칫 어떤 오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전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과의 완전하고도 풍성한 관계로 들어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는 죄 용서의 부분이 있어요.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또한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다. 우리는요, 아담 수준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해야만 했던, 아담이 이루어야만 했던 그 완전한 수준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것을 거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 이 놀라운 은혜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여러분, 믿음이 근거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이유가 된다는 말 아니에요. 여기서 이 믿음은 수단, 통로, 도구예요. 도구.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칭의에 대해서 중요한 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이제 71번 문답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근데 이렇게 칭의를 설명하면 물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겠잖아요.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손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을 하고 있는 게 이제 71번의 문항입니다. 자, 문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행위인가? 답이 또 엄청 길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심과 죽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적절하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실 담보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터이므로 사람들에게 이 담보를, 즉 자신의 의로움을 부여하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고 하심에 대하여 믿음 위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았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그들의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이다. 답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고 이야기가 굉장히 난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그래서 필요해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이 질문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먼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접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 공의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값을 다 받으신 거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은혜가 맞아요. 왜 이게 은혜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공의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요, 가장 근본적인 교리예요. 이것이 칭의 교리하고도 절대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어려우니까 몰라도 돼, 뭐 대충 마음대로 이해해도 돼, 그런 거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확고부동하게 절대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일 필요 없잖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믿는 건 그래도 내가 믿는 거니까 나의 기여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것을 오직 은혜로만 말합니까?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겠죠. 지금 그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요리 문답이 이제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 내가 믿는다고 해서 어떤 거기에 나의 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좁은 의미에서의 중생, 또 유효한 부르심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우리도 한번 보세요. 죽은 자가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아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는가라고 할 때에,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리를 심어 놓았다. 복음을 듣는 귀, 살아있는 영적 감각을 심어 놓았다 그랬어요. 이것을 좁은 의미에서의 중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다,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저 사람에게는 그러면 이 믿음을 주셨는가? 이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가?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전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은혜예요. 완전히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택한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므로 은혜다. 결코 우리의 지분을, 우리의 기여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71번 질문과 답의 요지입니다. 이제 다 이해되셨을 줄 알고 관련 성구를 다 읽진 않고 몇 구절만 간단하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6구절 정도 읽으려고 했는데 4구절만 읽도록 합니다. 먼저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자, 교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같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무자비한 아버지 개념, 그런 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오심으로, 남김없이 그래서 다 내어주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 사랑인지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쏟아 부어진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시로되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중보자, 다른 구원자는 결코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사람이 되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 같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래서 여러분, 의지할 다른 대상들 찾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자,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 기여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교훈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믿음을 주신 것,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완전한 죄 용서 받고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 없어요. 이거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광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받아요.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겸손할 따름이에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의 삶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겸손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의 삶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편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출렁일 필요 없어요. 내 연약한 모습, 때때로 실패하는 모습에 너무 좌우되지 마세요.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완전한 구원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요, 저는요, 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 없다는 것, 거저 죄 용서 받은 자 다윗이 말한 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이 말한 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믿고 난 후에 내가 뭔가를 또 이루어지만 구원이 확정되는 것, 그게 아닌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그러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행하는 것이지, 뭐 구원받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 안에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선행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 누리십시오. 이 구원 누리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